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모든 과정을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거에 약하구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는 그 상태에서 네 민족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시면서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생활과 환경 속에서 주어진 어떤 일들을 보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종종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꿈을 꿀 때 그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그냥 내 종을 통해서 예나 기업을 얻게 하세요.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기다리는 시간을 초월하도록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의 모든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입에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가족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그 사건들이 몇 년이 지났죠? 한 세대가 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손자의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죠. 이렇게 그들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지고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들어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종살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 이 애굽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한 민족이 돼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우리 애굽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저 상대의 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들을 부려먹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쟤네들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았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간 거죠. 결국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다 죽여라. 왜? 이들의 씨를 말해야 되겠구나. 이들의 씨가 이렇게 번성하면 우리 애굽에 존폐 위기가 오겠어. 이런 두려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남자아이는 살리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나서 성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왕궁에 숨겨주셔서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셔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르는데 진짜 엄마 옆에 살아. 오히려 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보다 이 진짜 엄마, 그러니까 유모, 이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듬어 안아서 그걸 키워내세요. 왜? 하나님의 방향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나간 모세가 40세 정말 건강해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대 때 하나님이 한번 꺾임을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만드시죠. 그리고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세요.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말이 둔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 모든 정말 최고로 뛰어난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그는 모든 면에서 능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나는 안 가요 소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신명기 8장. 안 가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런 모세를 끌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번에 바로가 그래 가라. 너희가 가는 게 내가 속이 편하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막상 쟤네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어떨까 걱정은 됐었지만 그들이 떠난다고 하니 일단은 모든 노동력에서부터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노동력을 놓친다는 건 자기네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생활하는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볼모를 잡기 위해서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요거만 가라 저거만 가라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낼 때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치셨죠? 아들을 치십니다. 아들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저 위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일성 아들, 김정일 아들, 김정은. 그는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어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바로가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죠. 가라. 그러나 그 마지막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탐욕은 다시 일어나서 군대를 쫓아보내죠. 군대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런 가운데 막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그냥 애국에서 있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 고통을 안 당할걸. 그러면서 원망을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보이나? 뭔 일을 행하는지 봐라. 이게 출애굽기 10장짜리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쳐서 명령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길을 다 말렸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갔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렇게 그 길을 건너가는 그 과정 속에서
뒤에 또 다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시 그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거기가 다 물이 원산복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수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회자들은 이런 내용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어질 수 없는 것은 안 믿어도 돼. 그리고 자기네 입에 맞게 그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죠. 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한 신학자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게 아니야. 그들은 갈대밭을 건넜어. 그랬더니 이 한 학생이 있다가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더 놀래가지고 아니 갈대밭을 지났다는데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교수님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갈대밭 안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고 하니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 일들을 해석하고 내가 믿기 좋을 만큼 내가 믿을 만큼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것이 인간의 이성인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냥 아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출애굽 당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내 몸속의 모든 세포는 죽어지고 또다시 생성하고 똑같은 것들을 복제해내고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창조지. 하나님 그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릇 안에 넣어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만인 거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인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야의 길을 걷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출애굽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시편 126편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십니다.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일까 생각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대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너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너희에겐 영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이 광야는 그래도 같이 가니까 좀 견딜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나중에 훗날에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장소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광야교회라고 따로 지명을 하고 있네요. 이 광야교회를 지나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같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주셔야 될 때는 같이 나가야 됐고 메추라기를 주러 갈 때 같이 주시면 됐고 그것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됐고 그랬어요. 없으면 같이 굶으면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똑같진 않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그 한 가지는 다 똑같아요.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나름대로 자기 관계 속에서 형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만들어가시는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 한나를 생각해 볼까요? 40도까지 올라간다 할 때 여러분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그늘도 없어. 그런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곤해진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리고 일사병이라는 이야기 듣죠. 정신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해 어떻게 얼마큼 되십니까?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장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훈련 중일 때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왜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 보면 정력이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죠. 수박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오늘 이 정력이 쇠약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앞절에 보면 부추, 파, 마늘이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부추, 파, 마늘이 우리의 인간의 힘을 돋구는데 한 몫을 한다고 의학자들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학 서적도 되고 모든 여러 면에서 탁월한 교과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어쨌든 오늘 말씀 보시면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혼합족이네요. 섞여 사는 무리. 그러면 이 섞여 사는 무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전통 민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 할 때에 정말 원치 않았던 임신으로 인해서 엄마랑 같이 살던 이 아이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있던 이 무리들은 아비가 갖고 있는 사상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아비랑 같이 살 때 접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엄마를 따라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엄마를 따라 나왔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정말 자기한테 이롭고 아주 이롭지 않은 거 그걸 너무나도 잘 판단해요. 경악스럽다 이럴 정도.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엄마를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진 좋았지.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보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거라고는 만나고 메추라밖에 없다. 그러니 어때요? 이들이 옛날이 좋구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그 신뢰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단지 내 육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이 고갈되어서 가니까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봅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띄어져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거, 편한 거, 행복한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을 안 믿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혼혈 섞여 사는 무리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요만큼의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냥 다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백성을 그냥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시지.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밀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광야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쾌지수가 100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쾌지수가 100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는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고 이걸로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정말 쑥대밭이 되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이 내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내 몸 가운데 체육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과 환경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스데반처럼 돌로 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자 입장에 여러분 서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먼저 가진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셨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얼마큼 이해하십니까?
저는 살면서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치지 않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해로 다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수술해서 나으면 되지. 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손가락 하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모든 삶이 질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아, 그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그 보호가 당연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숨을 거두기까지 그것뿐입니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갈보리 채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채찍에 온 몸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육을 갖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그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는데요. 근데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이런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오지 않은 그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삶에 대해서 살다가 다치거나, 우리가 지금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이러다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숨겨야 되는 그 상황이, 6.25 때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가올 두려움에 대해서 당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피하면 안 되겠다.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피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후회를 하거나 돌아보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건 속에서 당당하게 해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의 힘. 늘 언제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가를 치러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가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이 감사가 필요하냐?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입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불평의 입술은 무엇을 낳습니까? 그 불평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 정말 섞여온 무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하나 마음이 바뀌어갔던 것처럼 멀리 볼 거 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불평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나는 불평이 가득한 자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키실 거고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다.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에 대해서 몇 % 주시겠습니까? 100% 주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환경과 형편에 딱 닥치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 편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꼭 필요한 것 그렇게 채워나가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때때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감사를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광야를 걸을 동안에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릅뜨지 않게 하셨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불가항력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아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왜? 그것이 순종이니까.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아비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육적인 것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지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박수원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